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세상에서는 마지막 길이 될 발인을 할 때 큰 누나는 나이 어린 동생을 부둥켜 안고 막내 불쌍해서 어떻게 해 말하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린 나이 아버지 없이 살아갈 인생길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던 막내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교회에 다니면서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 이것이 거부감 없이 교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마음의 평안을 주었습니다. 삶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위로를 받기도 했고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깨달은 것이지만 교회 울타리 가운데로 들어온 막내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 막내는 호기심이 참 많은 아이였습니다. 남의 말에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막내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나락의 자리로 떨어졌을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빌려본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등장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삶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까지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자녀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이것을 양자 삼아 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양자라 할지라도 친자식처럼 모든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이, 자녀의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인생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서 우리는 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거짓된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파멸과 고생과 아픔과 슬픔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거기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인생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한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고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도 표현되어져 나옵니다. 은혜로 들어갔다라고.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여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그 은혜 아래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막내는 주님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참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전 삶은 틀어진 거니까. 그 길 끝은 뻔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따르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막내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어린 나이지만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살아가는 목적도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그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이전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의 그 모습에서 달리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막내에게는 또 다른 부담감으로 다가왔고 그 쉽게 결단하기 힘든 그런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헌신하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내가 가고 싶은 곳도 가지 말아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런데 막연하게 나의 것들을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돈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자녀 교육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노후 보장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힘을 씁니다. 애를 씁니다.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삶을 살다가 왜? 살아야 되니까. 자녀들 지켜내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어느 사이 돈이 살아가는 목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돈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지 정확하게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재물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가 사는 목적인데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산다라는 것,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노후 생활을 좀 더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선택할 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저주저하는. 처음 단독 목회를 나갈 때 아버님은 섬에 가서도 목회하니까 가서 열심히 목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27 나이에 단독 목회제가 나왔는데 교회 사정이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척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그 교회 참 어려운 교회라고, 아마 20만 원 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만 원의 사례금을 받고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때는요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다면 쉽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20만 원 사례비 주신다고 하는데 11조 떼고 감사원금 떼고 주일원금 떼고 교육헌금 떼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생활할 수 있을까? 자녀 교육 시킬 수 있을까? 그 시골에서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27의 나이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러주셨으니까 아버님은 그냥 가라고, 섬으로도 가는데 그거 못 가겠냐고, 20만 원 줄 거라고,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목회하라고. 그렇다고 아버님께서 도와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갔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받았는데 40만 원 주시더라고요. 갑절로 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가족 모임을 하는데 먼 친척벌 되어주는 분이 교회 성도님은 몇 명 모이는지 묻더라고요. 함께 모일 때 목회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었어요. 교회에서 사례를 얼마나 주는지 물었습니다. 40만 원 주신다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것 갖고 살겠냐? 먹고 살겠냐? 자녀 양육시킬 수 있겠냐? 어떻게 사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만 원보다 갑절로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전혀 그런 마음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에서 한 5년 동안, 만 5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살았습니다. 당시 유행이었던 아이들을 학습지 시키면서 살았습니다. 교육시키면서 살았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역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대학원 공부도 하게 하셨고요. 그곳에서 꿈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주셨는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보라. 이 보라는 말은 자세히 살펴봐라.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미물이지만 공중의 새를 보라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지극히 미문에 속하는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살아가는데 보살펴 주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겠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너를 길러주실 거라고, 기르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건 들꽃을 얘기하는데 들에 피는 꽃은 참 아름답습니다.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생명이 하루밖에 없는 들풀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겁니다. 하루를 사는데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루를 살아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입혀주시는데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그렇게 입혀주시는데, 당시 솔로몬은 최고의 왕이었잖아요. 가장 부강한 나라, 화려한 왕국을 이루었잖아요. 그가 입은 옷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꽃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존재하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데,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혀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심고 거두고 그리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않습니다. 심는다라는 것, 거둔다라는 것, 창고에 모아 들인다라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래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길러주시는 주님께서 내일도 길러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핀 꽃을 돌보시는, 입혀주시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그들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왜 돌보아주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겁니다. 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 그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적이게 염려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걱정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염려한다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키는 신장의 길이,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생명의 길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클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오래 사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합니다. 염려하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돌보아 주신다고. 그런데 염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믿음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생활의 염려하는 것, 재물, 향락, 이것을 추구하게 될 때 그것이 짓눌러버려요. 그 기운에 의하여 마음밭에 심겨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행한 겁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앙, 염려한다라는 것은 불신앙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도 잘하지 못하도록 짓눌러버리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 잘 커요. 괜찮아요. 다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냥 잘 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고, 그렇게 염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지,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혹시 고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주신다는 겁니다.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일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늘 슬픈 거지요, 힘든 거지요, 어려운 거지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버텨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간다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섬길 때 반드시 주께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로 염려, 근심이 없는 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무거운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입시다.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네 아버지라고. 내가 먹을 거 줄 거라고. 입혀 줄 거라고. 마시게 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우리의 염려, 근심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 믿고 갑니다. 주님 의지하고 갑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위대한 결단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